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땅 끝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압살롬의 반란으로 기록된 비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피신한 상황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7장 2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지은 시인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자신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기를 호소하면서 하나님 절대 의존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5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로 과거 자신의 소원을 들으셔서 왕을 세워주신 것처럼 이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왕권을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들을 다 이행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땅끝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땅끝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이 경험했던 시험도 땅끝입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이 땅끝은 사실은 자신이 제대로 잘 관리했으면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덮어놨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돼 있고 결국은 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됐는데 압살롬은 그의 이복형인 암놈이 자기 친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이 버린데 격분해서 결국은 쳐 죽이게 됩니다. 이복 형제를 쳐 죽이게 되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그냥 덮어버립니다. 다윗은 요압 등의 간청이 있게 되니까 회개하지도 않았던 압살롬을 그냥 받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죄는 이스라엘 내에서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아비에 대한 반역이라고 하는 죄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압살롬의 죄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함께 키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처음에 잘못된 것을 제재했다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그럼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권징입니다. 권징.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비놔두면 결국은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땅끝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쫓겨나갑니다.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패게 됐는데 마하나임은 이스라엘 동편 끝입니다. 그 뒤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만일 이때 압살롬이 총 공격을 명했다고 한다면 아마 살기 힘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정도로 죽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사를 어떻게 해요? 그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죽게 됐고 그리고 이들이 일으켰던 혁명은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벼랑 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뛰어갔고 그리고 그의 측근들하고 같이 하는데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또는 사업하다 실패를 했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땅끝에 한번 서본 사람들
노숙자가 됐다고 한다든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그 자기의 신앙이 그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그때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인으로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부르짖지는 않아요. 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땅끝이 그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완전히 파멸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는데도 일어납니다. 왜요?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들으시며 유의하소서. 이 듣다, 들으신다는 이 샤마으라는 말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하고 여기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마음으로 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유의해달라는 카샤브라는 말은 경청해달라는 겁니다. 주목해달라는 겁니다. 내 부르짖음에 내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이 시인의 모습이에요. 땅끝에 있지만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마음이 눌릴 때, 아타프라는 말인데 수위를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압도당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마치 수위를 입은 시체와 같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위는 누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죄책감,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인간적으로는 언제 이 수위를 입습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게 수위입니다. 수위. 굉장히 어려운, 많이 약해진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부르짖습니까?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리를 칩니다. 카라의 능동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한번 외치고 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은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능동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때요? 소리쳐 부르짖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뭐와 같아요? 수위를 입은 것과 같이 약해져 있다는 게. 나는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그런 땅끝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계속된 기도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섰을 때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와서 아니면 골방에 있던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그때 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계속 울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끝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은 인간적으로 보면 땅끝입니다. 그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자리, 이제 곧 닥치게 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닥치게 될 수치, 모욕, 조롱, 멸시, 그다음에 폭력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감수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청년 때 드렸던 것 같아요. 청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든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어요. 왜요? 거기가 땅끝이었기 때문에. 땅끝. 예수님이 경험했던 땅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자신감을 회복하십니다. 그죠? 이제 내 때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십니다. 기도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끝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땅끝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고 이 땅끝에 서봐야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분이었구나. 땅끝에 서지 못하면 인생이 어때요? 제대로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습니다. 비온 후에 땅이 단단해지듯이 땅끝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시련, 환난, 여러 가지가 다 땅끝이에요. 죄 때문에 오는 땅끝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땅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끝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끝 같은 상황을 계속 주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의 그 매 순간 닥치는 이 땅끝은 죽음의 위협, 강도의 위협, 매질 당하고,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경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뢰해요. 그 땅끝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찬송을 잊지 않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땅끝은 그래서 대단히 필요해요. 모세에게서 땅끝은 언제였을까요? 미디안에서의 40년입니다. 땅끝. 아무도 돌아보지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땅끝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땅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팡이를 맞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 섰습니다. 땅끝이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도와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런 자리가 땅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 자리, 그게 우리 인생의 땅끝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땅끝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치료하시다가 갑자기 암에 걸렸다든가. 인생이 뭡니까?
끝이에요. 끝. 땅 끝이에요. 거기서 헤어나오면 살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땅 끝은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땅 끝을 구약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전쟁 속에서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땅 끝을 경험합니다. 누굽니까? 자기의 결혼, 그저 왕이었던 사울왕으로부터의 핍박 10년간은 그의 인생의 땅끝이었어요.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퉁해 보이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환경,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그의 인생 속에 펼쳐집니다. 한 10년간. 그 상황 속에서 살려고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한 1년만 살아도 정신병 걸릴 겁니다. 잠도 못 자고 피골이 상접해지고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럴 거고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광야로 인도했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뭡니까? 우리를 다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대번에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인생들이 다 거기서 거기죠. 땅끝은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고 매달려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그 매달리는 게 어떻게 해요? 단회적이지 않다. 마치 수의를 입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죽은 것과 같은 방불한 삶,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가 생명줄이다.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해요?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남들을 보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무 소망이 없는데 뭐 저러고 있지?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누가 경험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기적, 능력의 일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꺼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 기도를, 그때 얼마나 많은 소원을 드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도.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었는데 사는 꼴이 아닙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가 날마다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기름 부은 대로 나에게 왕이 되게 하신다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 소원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 소원을 한 겁니다. 많은 소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에도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단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복수로.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소원들을,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원기를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한 대로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면 어떤 사건을 들어서요? 나를 10년간 사울의 박해로부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서 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이 사건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그때 내가 소원한 거 하나님이 내가 이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주 앞에 드린 소원들을 다 이루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만큼 소원을 많이 한 사람이 없고 다윗만큼 소원을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서원은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 자신의 형편의 호불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인도, 그분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역사를 기대하는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7절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 헤세드와 아만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다윗이 늘 경험하는 축복이 뭡니까? 이 헤세드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과 관련돼 사용될 경우는 당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인자란 단어입니다. 또 에메트라는 이 아만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신실함이란 단어로 NIV 성경은 페이스풀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랬어요. 지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수호 천사를 지명해 보내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고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제공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인자와 진리로 저를 보호하소서. 미완료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차르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호, 방어, 하나님이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의미를 지닌 이 나차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예비해 주시고 그런 후에 그것으로 경건한 자를 보호하고 보존시켜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서원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지나갔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건 뭡니까? 바울의 사역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장면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그 일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건 뭡니까? 로마를 거쳐서 너희가 나에게 선교비를 좀 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4차 전도 여행을 꿈꾸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건지신 하나님, 내가 의리할 때마다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구약에 이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먼저 그 사건만 보지 않고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거를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 그때 하나님 내가 10년간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인자와 진리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그리고 내가 왕이 됐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린 것처럼 지금 압살롬으로 인해서 내가 땅끝까지 와 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도와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지속적으로. 왜? 그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셨던지 인자와 진리로 함께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인자와 진리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3절은 그렇게 말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피난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어때요? 독수리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61편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똑같이 광야에 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될까요? 땅끝에서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왜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믿는 사람은 땅끝이 끝이 아니에요. 그 땅끝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축복하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진리로 나를 예비하시고 모든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절대로 안 망하는 줄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의지하니까.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엔 바운즈가 얘기한 대로 은혜는 기도를 타고 흐르는 겁니다. 기도를 타고.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은혜를 줬는가.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액션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축복했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역사하는 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61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쫓아왔으면 이미 끝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른 시편을 보면 뭐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모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도벨의 모사가 만일 반영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도벨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쫓아가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모사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이미 다 끝났는데 뭘 쫓아갑니까? 내비 놔두세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모사가 반영이 안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 목매 죽습니다. 이 거사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많은 소원 기도를 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드렸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드렸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떻게 엎드렸을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해결하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번 도와준 이것이 다윗에게서는 땅끝에서 사는 비결을 배운 놀라운 축복이 된 겁니다. 땅끝에서 또 다른 땅끝이 그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10년간 그 땅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반란을 통해 주어진 이 땅끝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땅끝에서 뭘 상기합니까? 과거 1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원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제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소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만 것 한 가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이적을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걸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사람에게 땅끝이 계속 반복된다고 해서 실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다른 땅끝이 다윗에게 만일 덮쳤다 할지라도 다윗이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뭐 했을까요? 과거 사건을 들어봅니다. 과거의 사건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심지어 고라자손들은 뭘 상기합니까? 고라자손들이 기도하는데 뭘 상기해요? 애굽에서의 일들, 모세를 통해 건졌던 일들, 홍해에 가르고 지나갔던 그 길,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일들을 고라자손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이번에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사느립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살려달라고만 그냥 외쳤던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역사를 그가 덜먹덜먹거리면서 기도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도우셨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재료들은 다 뭡니까? 기도의 재료들이에요. 이 기도의 재료. 그런데 이 재료보다 더 훌륭한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도와주셨던 그 역사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재료입니다. 재료. 저는 기도하면서 저를 부르셨던 그때 그 장면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던 그 장면을. 저희 어머니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 목사님한테 시집가라 했더니 시집 안 가고 가면 그 당시 고생하니까 저희 아버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서 이제 그릇된 길을 갔는데 저희 아버님 육사 출신이에요. 얼마나 잘 살 줄 알았죠. 신탕 고생합니다. 신앙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다니고 할 때 새벽 기도를 제가 주일학교부터 다녔어요. 어머니와 손 붙잡고. 주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 다녔어요. 제가 어머니 손 붙잡고. 왜? 남자니까, 제 장남이니까. 같이 새벽 기도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 먹고 사는 이게 다 채워졌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복인데 그걸 뒤늦게 깨달은 게. 그리고 회개하면서 매달려야 되는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이렇게 앞으로 더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딸린 새끼들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어머니 고민이었어요. 기도원 올라가다가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내가 죽은 하나님인지 아느냐는 음성을 듣고서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깜짝 놀래요. 두리번거리면서 소리 못 들었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죽은 하나님인지 아느냐. 그 음성 듣고 그날로 깨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합니다. 지금까지. 네.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누굴 찾아요? 나를 불렀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에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철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연세 드셨는데 하지 마시라고. 철야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가서 기도해요. 성전에 가서. 아주 기도하려고 집을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자녀들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 옆으로 이사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아버지도 모르게 집을 그냥 팔았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집 옆으로 교회 옆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가서 뭐 했냐. 새벽 기도하고 그 시간 맞춰 시간 기도하려고 이사 갔어요. 발칵 뒤집혔죠. 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제가 목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제가 잘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날마다 늘 기도하세요. 늘.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뭔지를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여러분이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거를 상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땅끝에 섰을 때 기도하세요. 이거는 기회입니다. 또 다른 능력이 나타나요. 또 다른 축복이 나에게 이어지고,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땅에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기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감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착고를 풀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원하시면 4차 전도 여행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이미 초월했습니다. 다 초월했어요, 이미. 다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하고 싶은데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뭘 상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타내고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억들을 그가 더듬어와요. 더듬어요. 그 당시에 크로아티아까지, 우리 오늘날 크로아티아까지 로마 영에 있던 그 많은 자기 인생 속에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일들, 빌립보에서의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그가 어떻게 해요? 되짚어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 생활이 즐겁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하긴 하는데 뭐 글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글쎄 뭐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확신입니다. 확신. 과거에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한 대로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많은 소원이 있어도 다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남은 생의 주 영광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끝, 남들이 볼 때는 실패 자리고 소망이 없는 자리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체험할 수 있는 자리고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 기도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쉼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듯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실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